Most High. Oh Jesus, oh Jesus, I glorify your name. 저희가 새벽에 창세기를 읽고 이제 마치고 출애굽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믿음의 사람들이 요셉이 애굽에 총리가 있을 때 들어가서 한동안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요셉은 죽고 새로운 왕들이 일어나며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잘 되니까 바로 왕이 시기를 해서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엄청난 명령이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정말 죽을 지경, 힘든 지경, 어찌할 수 없는 지경, 그런 지경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하는 출애굽의 과정을 저희들이 새벽에 또 읽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이 애굽을 벗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모세가 바로에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바로가 버티다가 견딜 수 없어서 결국은 백성들을 놔주게 되고 그래서 최초로 해방된 백성으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함께 읽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1년에 3차씩은 철저하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세 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세 절기고 오늘 본문에 절기를 지킬 때는 이렇게 지켜라라고 방법을 말씀해 주신 내용의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지키는 맥추절이 77절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7일씩 7주를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되면 77절을 지키는데 그 77절을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일씩 7주 만에 드린 절기에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보리추수를 해서 드린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그런 각기 다른 이름을 있지만 의미는 아무튼 한 가지인데요. 77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12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뭘 기억하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됐을 때 그 어려웠던 생각만 하면 광야 생활에 힘이 들어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감사는 잠깐이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늘 원망과 불평 가운데 그들이 살았던 기록들을 우리가 또 민수기를 통해 생생하게 함께 읽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됐느냐? 애굽에서 있을 때 종되었던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어려웠던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고 감사를 잊으니까 결국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가나안 복진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 빼곤 다 멸망하는 슬픈 기록으로 사실 마무리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서론을 길게 말씀드리냐면은 요즘에 한간에선 보리추수 안 하니까 맥추절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수준의 믿음이 되면 결국은 하나님 축복과 상관없는 불쌍한 삶을,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오늘 우리 이 절기를 지키며 다시 한번 그 전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있을 때 힘들었던 그때 삶을 기억하고 감사로 즐겁게 백주감사주일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젊을 때가 좋다고들 얘기하지만 젊을 때보다는 지금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보다는 나중이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겨봤어요. 이 사람이 고생스럽게 힘들게 사는 사람의 말은 옛날이 좋았다는 사람이에요. 맨날 옛날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삶은 힘들고 어렵게 산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늘 지금 감사하며 오늘 이 예배 드리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늘 살고 나중은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살면 행복한 삶이 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지요. 먼저 여기 절기를 지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절기를 지킬 때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가 우리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유대인이나 백과 부하와 각각 그의 즐거워하게. 예, 여기 10절에 7절 지키는 방법에 이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먼저 내 노비, 너와 내 자녀는 말할 것도 없고 객과 고아와 과부까지 모두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즐겁게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최고의 즐거운 절기가 되게 되고 최고 즐거운 예배가 되게 되고 온 가족이 최고로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고아와 과부, 그 당시에 소외계층의 대표적인 부류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뭐 지금처럼 복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무척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비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이 맥주 감사주일이 되면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려라, 즐겁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뭐 즐거운 일이 있어야죠. 뭐 좋은 일이 있어야죠. 지금 얼마나 힘드는데 내 형편도 모르고 맨날 즐겁게 지키라니 나더러 속 없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그리됐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뜻을 잡아 내 손을 향한 그 일에 지키시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뭐 주실 거니까?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우리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되고요. 오늘 이 말씀 품어질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요, 지금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 복 주실 걸 믿는 사람은 즐겁게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도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어려워도 나중에 잘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근심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늘 즐겁게 사는 사람 있으면 물어봐. 어디 믿는 데가 있어? 지금 꽤 어려운데 왜 이렇게 맨날 즐거운 거야? 뭐 믿는 데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세상 사람 믿는 데 있는 거 별거 아닌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뭘로? 복 주실 것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즐겁게 예배드리면 하나님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즐겁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즐거울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형편이 어려워도 즐거울 수 있고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고, 그게 믿음이고요. 그런 삶을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부족함 없이 풍성해도 점점 잘 안 되고 망해간다고 생각하면 즐겁고 안 즐겁고,
지금 가진 게 많고 지금 뭐 부족함 없이 산다고 해도 이게 점점 짜그러져 간다고 생각하면 즐겁겠어요? 근심이 있겠어요? 근심이 있는 거지. 결국 내가 즐겁게 사느냐 근심으로 사느냐는요 생각 차이입니다. 지금 내 환경 차이가 아니고 생각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족함 없이 살아도 점점 힘들어져 간다고 생각하면 근심할 것이고,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 복 주실 걸 믿는 사람은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복 주실 것을 인해서 즐거워하라. 이게 믿어지라는 거지. 사람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내일은 괜찮을 것이고 다음 달엔 더 좋아질 것이고 오늘 7월 1일 예배드리며 7월 한 달 하나님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이고 즐거운 거예요. 시작. 그런데 지금 해봤자 내 팔자 맨날 그렇지, 내 신세가 그렇지, 7월 한 달인데 나아질 게 뭐 있겠어, 8월 달 더 힘들겠지, 이러면 어떻겠어요? 뭐 근심 못 벗어나고 걱정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과부나 고아까지, 다시 말하면 어려운 데 있는 사람들까지, 힘들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즐거워하라. 즐겁게 성전에 나와서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복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속에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그렇게 인도하셨고요. 그래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예배 드릴 때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어려운 고비가 무척 많았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전 그래서 얘기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 길을 당연히 축복하시지 않겠냐고. 다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복 주실 것을 믿으면, 그래서 즐겁게 절기를 지킬 수 있으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6절 후반부 주부에 있는 말씀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절기를 지킬 때 이렇게 하라는 거지요. 이제 세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 어떻게 하나님 뵙지 말라고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데 어떻게, 어려워도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밥을 굶어도 예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축복하세요. 내 삶이 너무 힘들어도 먼저 하나님 것을 구별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런 훈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주일학교 예배를 교육관에서 함께 드리고 있는데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어요. 자녀들이 주일학교 갈 때 꼭 이것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라고 헌금을 주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 또 헌금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준비해서 예물을 드리고 그 자녀가 그렇게 장성하면 무조건 부유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성경은요, 심은 대로 하나님 거두는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쁘게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 부욕해 하십니다. 저도 제 교회를 개척해 놓고 나서 참 개척하면 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겠어요. 그때 제가 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내가 헌금을 1순위로 많이 드릴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목회자가 많이 드리 얼마나 많이 드리겠어요. 그래도 그게 목표였었어요. 그리고 늘 그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부흥회를 다니게 하셔가지고 정말 그때 집회 많이 다녔고, 그때 사례받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있어가지고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생각하고요. 한동안
헌금 1순위를 제가 계속 한 10몇 년은 유지한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그런 기도를 안 하고 이제 지나와서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축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원리를 깨달으면 부유하게 사는 비결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뵐 때는 빈손으로 배웁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17절 각 사람이 시작. 예, 끝으로 17절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라. 절기 지킬 때는요,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7월 1일 우리가 월삭이면서 맥주 감사주일 예배인데요. 그럼 금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전 시간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은혜 베푸신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고의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복을 헤아려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걸 헤아려 볼 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감사하는 삶이 무슨 삶이에요? 행복한 삶이 되는 거고, 감사한 삶이 무슨 삶이에요? 즐거운 삶이 되는 거고, 기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 크신 은혜입니다. 찬송만이 아니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늘 이 고백이 우리들 속에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늘 돌아보세요.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늘 돌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면 감사하는 삶이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삶의 자세가 있어요. 별 수 없는 나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자수성가해서 여기까지 왔다. 감사할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감사할 게 뭐 있어요? 감사할 거 없는 사람은요, 왜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애쓰고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 자수성가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가 똑똑해서 온 것 같지만 더 똑똑한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잊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젖 먹이면서부터 강조하는 게 있어요.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너를 책임지신다. 그게 젖 먹이면서부터 엄마가 늘 아이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세 새벽에 읽고 있는데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들어가서 자랍니다. 왕자로 40년 살지만 그 젖 먹일 때 뭐 옛날에 한 3살, 4살 때까지 전 보통 먹이죠. 유아신 부르는 게 좋을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뭐 많이 먹으면 6살까지 먹은 애도 있고, 뭐 학교 갔다가 전 먹었던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몇 살까지 먹느냐 문제가 아니고, 늘 유대인 엄마들은 전 먹일 때마다 하나님 널 먹이신다, 하나님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 너를 가르친다. 모세가 어릴 때 그걸 바라고 자랐기 때문에 40이 돼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내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보러 나갔다가 이제 우리 성경같이 지난주 읽었던 내용이에요. 늘 우리 자녀들도 늘 어릴 때부터 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를 먹이신다,
젖 먹일 때 내가 먹인다. 고마운 줄 알아. 그렇게 할 거 없어요. 하나님 너를 지키신다. 내가 지켜줄게. 부모가 자네 못 지킵니다. 하나님 널 지키신다. 하나님 널 인도하신다. 널 보호하신다. 늘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와 우리 자녀들이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으면 하나님 그를 그대로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며 최고의 기쁨, 최고의 감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치료를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